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저희 늘찬양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께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3번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도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죠. 중간에 보여드리는 지도와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에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시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침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아멘. 지금까지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때때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서 또 조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필요하고 더 급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때이죠. 우리는 그럴 때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대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바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나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5절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일행에 영입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 한중일이 있는 아시아 대륙과는 다른 소아시아입니다. 이 두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자를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이 터키가 지금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티르키예 쪽을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3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나중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는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들도 참 많았는데요. 거기에는 그 식민지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헬라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한국이 영어로는 코리아이고 스스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로마의 건물들을 보면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많은 시간이 흐른 로마죠. 초창기 로마는요. 야만적이고 싸움만 잘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름으로 제국이 생겼지만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은 그리스가 압도적으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어도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 것을 그대로 많이 썼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즉 그리스어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로마가 그리스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또 다르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죠. 디모데 아버지가 바로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디모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됐습니다. 성경의 많은 남자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여성과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다 이해가 되시죠? 태어난 자녀가 나는 누구지? 라는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 잘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구약 말씀을 잘 듣고 자랐을 것이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또 디모데와 만나는데 신앙이 그때는 이제 더 좋아져 있었죠.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켜도 되겠구나.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전도를 나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혼혈이죠. 그리스인과 유대인 혼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모습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에게 더 복음 전도하는 데는 당신 유대인 맞아?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정말 디모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또 전도에 잘 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인 디도에게는요. 그런데 또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구나. 전도에 잘 되기 위해서 베풀었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소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한 내용이 나왔죠. 그때 결정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그 규례입니다. 회의 때 이방인은 할례나 모세법 따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했었는데, 다만 배려하라 그랬었는데 그 규례가 지금 이것이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자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따라 율법을 좀 따라줘라. 우상에게 바쳤던 건 먹지 말고 음란한 행위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과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준인 것 같지만 또 음란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치었던 것을 먹지 않는 이런 거는 또 당연한 기준이죠. 이 기준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 유대인들과 함께 살 때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또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 그런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방인에게 무리하게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죠. 참 지혜롭고 교회에 덕이 되는 방법으로 전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교회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게 되죠. 지금 이제 수가 또 늘어났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다릅니다. 한 건물에 모인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 안디옥 교회 하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다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적은 수로 모여서 말씀 듣고 성찬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 모임들을 교회라고 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적게 모일수록 더 좋았겠죠. 한 떡을 떼서 나누고 하나의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그 성찬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많이 나눠진 은혜가 아니라 정말 꽉 찬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눔 1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죠.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 전도, 전파에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택했지요. 우리도 전도를 위해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당시 들어올 때 부산에 배를 타고 많이 오셨죠. 조선에 바로 오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배를 타고 오셨다가 일본과 가까운 그 부산을 통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부산과 같은 관문 역할을 빌립보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또 바로 이해되시죠? 아시아를 건너 최초의 유럽 교회가 지금 빌립보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빌립보에 지금 생겨났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충돌합니까? 6절, 7절을 보니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지도를 보시면 전진기지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티르키의 땅을 동에서 서로 가르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북쪽으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끝장을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를 탁 막으십니다. 성경은 또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은 결국 드로아 항까지 내려가게 되죠. 드로아를 보면요, 이 에게해와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이 에게해와 접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판문점 앞에서 북한을 보여주시면서 북한으로 전도하러 가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참 황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바다 너머가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바울은 그래,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게 됩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8절과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마케도니아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유럽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지를 아시아로 딱 정했어요.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넓히시고 계세요. 환상에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3번입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습니까? 첫 회심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1절과 15절을 보니까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가 특별히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세종 같은 신도시이자 크게 키우려고 한번 만든 계획 도시죠. 로마의 군인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살 수 있게 그 용도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그곳에서는 좀 컸지만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직 회당이나 이렇게 말씀 전할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도하는 곳이 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는 강가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보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죠. 당시에 지금은 저희가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보라색은 로마 황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색이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니까 또 부유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안 좋아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은 루디아와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루디아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이 루디아의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 또 유럽에서의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이 된 셈이었죠. 보라색 옷감 장사꾼이었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주변에 이 로마 황실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감이 잔뜩 있었을 텐데 그 로마의 황제 상징색에서 그 둘러싸여서 오히려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부유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 동력자가 되죠. 나눔 2번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죠. 어차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겠죠.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눔 3번에서는요, 이 빌립보가 아직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 없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처를 찾아서 또 강가로 나가죠. 그렇게 또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평생 동력자를 이때 얻은 거예요. 한 길이 막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더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찬양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기회가 되면 참 예배 때도 같이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고, 가사와 다른 묵상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일날 뵙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